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다시 인사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도 승리하셨습니까?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일의 막바지에 다다라가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원하고 바람이 있노라면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승리로 잘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사실 끝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저녁 예배가 지금의 끝을 알리는 것일 테고, 영적인 승리 안에서 오늘 밤 시간까지도 주일을 주일답게,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의 날답게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렇게 지나갈 수 있길, 그렇게 보낼 수 있길 또한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는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더 읽고 주님의 말씀을 새겨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사람이 어느 한 집단에 소속을 하게 되면 그 집단에서 나름대로의 명예를 갖기를 원합니다. 이 명예라고 하는 것은 직분이나 아니면 높은 위치를 떠나서 내가 그 소속에서 무언가의 일을 했고 그 일의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죠. 이 하나님의 사람 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귀중한 나라에 소속되어집니다. 그럼 이 소속되어진 곳에서 우리 모두의 소망과 소원이 있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의 흔적이 어떻게 남을 것인가입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서 이 본문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찾아가서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이 헛되지 않았던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성령의 불이 임했고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나타난 것을 내가 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열심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로부터 성령의 충만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의 이 열심 있는 사역으로 인해서 이제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주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내었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할 것은요, 과연 나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는가입니다. 천성을 향해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는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제 일어날 듯이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옵소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소서 열심히 앞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러나 앞을 향해 걷는 자들은 언제나 발자국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의 흔적을 남겨서 자신이 어떤 길을 따라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남기고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천국을 향해 걷는 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뒤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앞만 보고 달려서 내가 언젠간 천국을 갈 것이다, 나는 천국 백성 될 것이다, 앞을 향해서 신앙의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이제 잠시 그 걸음을 멈추고 내 신앙의 흔적엔 무엇이 남았는가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봅니다.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이 주일학교실에서 신나게 놀고 돌아가고 나면요, 저희 주일학교실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얘들아 청소하고 가자 이야기해도
초등학교 아이들이 하는 청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 것인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짐작하실 거라 믿습니다. 청소하고 갔는데도 그 주일학교실을 열고 보면 분명히 청소의 흔적은 있지만 여전히 엉망진창입니다. 자신들이 다녀왔다는 흔적을 남겨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의 아내가 들어가서 다시 청소를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주일학교실을 문을 열고 나면 깨끗하게 변해져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누가 그 밀실 안에, 그 주일학교의 그 공간 안에 누가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남아있는 흔적이 다르더군요. 어린 신앙,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지만 사실 신앙의 잘못된 기본 안에 서 있는 자들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무엇이 남는 줄 아십니까? 어지러움입니다. 싸움과 투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남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메인바 되어진 성령의 사람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그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이끌어가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을 땐, 그 사람들이 가정을 만들어갈 땐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가르쳤고 이 복음이 말로만 전달된 것이 아니라 역사가 되어졌고 그 역사는 성령의 확신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음을 내가 아노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 신앙의 길 속에서 어떤 흔적을 남기셨습니까?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가정 안에서, 때로는 믿음의 공동체인 성민교회 안에서,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이 소속되어 있는 어느 한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어떤 흔적을 남기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한 보아야 할 말씀이 바로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럼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가 뭐냐면요, 이제 흔적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했던 첫 번째, 우리의 사람들은 나를 통해 어떤 향기가 나타나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흔적은 내가 걸어온 발자취이고요,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온 발자취가 흔적이라면 향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수많은 향기들을 풍기는 겁니다. 제가 엘리베이터를 한 번씩 탈 때쯤이 되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향기가 납니다. 그러면 지금 교회에 누가 왔다 갔구나를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향수들은 청년들이 많이 쓸 테고 그 청년들의 향들은 몇 년간 맡다 보니까 이제 좀 누군가 대충 알 것 같아요. 이 향은 누구의 향이다, 이 향은 누구의 향이다. 그리고 나서 그 향기 속에서 엘리베이터를 느끼면서 누가 왔나 하고 교회에 올라와 보면 10의 8, 9는 지나간 흔적이 있습니다. 왔다 갔구나. 사람이 지나갈 때에는 그가 남겨놓은 발자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남겨놓은 짙은 향기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9절 10절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신앙의 열심과 싸움이 많은 마게도냐와 데살로니가를 넘어서 그리고 고린도와 아가야에 넘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향기가 되어져서 너희가 어떻게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지가 들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1장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한마디는 고맙다. 너희의 이 아름다운 향기가 많은 믿은 사람들의 본이 되어서 그들이 그 향기를 맡고 이렇게 신앙의 길을 걷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구나, 본 받을 수 있는 향기를 풍겨줘서 고맙다. 지금 그 이야기를 이 1장에서 남기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어떻게 우상들과 싸우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임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신앙의 향기는 그러므로 한 단어, 어떻게입니다. 우상을 어떻게 버리고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이것이 신앙의 짙은 향기가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고, 우리는 이것을 한 단어로 간증이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은 그저 걷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길은 어떻게 우상과 싸우고 있는지의 흔적이 남아야 하고 그 향기가 펼쳐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실 말씀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안에 우상이 찾아올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믿음을 흔드는 일이 찾아올 때,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에 사탄의 건세가 찾아올 때 어떻게 이기고 계십니까? 어떻게 싸우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 신앙의 길을 지탱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어떻게입니다. 저요? 시간이 해결하던걸요. 이건 어떻게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라는 것은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라는 것은 이 방법을 통해서 해결이 어떠한 방법을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을 공격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였습니까? 시간이요. 그건 무책임한 거죠. 어떻게 해결되셨습니까? 네, 정말 죽을 힘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기 싫은 마음이 들어도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시험에서 이기게 해달라. 주기도문을 1000번도 외우고 10,000번도 외웠습니다. 그랬더니 어둠의 그림자가 물러가더군요. 이게 간증이에요. 물질, 명예, 허망한 생각, 이 모든 것이 우상이 되어서, 욕심, 사기, 거짓, 이 모든 것이 우상이 되어서, 음란, 수많은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무너뜨리려고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그 우상과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예전에 제사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사상을 부러뜨렸다. 이게 어떻게인 거예요? 그 우상과 어떻게 싸우셨냐고요? 제사상을 부러뜨렸습니다. 그게 그 방법인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요, 제사를 저희 친가에서 드리고 있을 때에, 이제 친가가 아니죠, 할머니 댁에서 드리고 있었을 때에 저희 부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할머니 댁을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대문 앞에서 기도해라. 이게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이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에 대한 확실한 방법이 있으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 향기를 맡고, 그럼 나도 그 방법을 써보리라. 이것이 어떻게입니다. 아무런 방안도 없이, 아무런 방법도 없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저 되겠지, 우상이 내게서 언젠간 떠나가겠지, 이것은 어떻게가 아니에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지금 향기가 나서 많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있다는 것은 오늘의 본문에서 말한 바와 같이 어떻게 우상을 이겼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것이 많은 이들의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은
내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그 발자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발자국이 때로는 그 발자국을 따라 걷는 이의 모범이 되고 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바르게 걸었는가 바르게 걷지 않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향기가 된다는 것은 지금도 그 방법을 따라 살고 계신가를 여쭙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상과 싸우고 계십니까? 기도로, 말씀으로, 끊임없는 영적 싸움으로. 어제 저희 청년부들의 팀장 모임이 있었습니다. 모임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갔고, 그러면서 말씀을 한번 이렇게도 읽어보자 저렇게도 읽어보자 라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참 감사했던 것은 지하철을 타고 가는 길에 말씀을 읽으며 듣고 있는 이들이 있고, 지하철을 타면서 말씀을 볼 때 졸음이 오니까 일부러 앉지 않고 일어나서 그 성경을 1시간이란 시간 동안 읽어간다는 친구들을 또한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입니다. 그들을 직접적으로 칭찬해 주지 못했지만 그렇게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응원합니다. 그런 어떠한 방법이 없으면, 어떠한 행위적인 방법과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그러한 어떠함, 어떻게라고 하는 방안이 없으면 사탄의 그 강한 유혹에서 누가 견딜 수 있습니까?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나는 지지 않을 거야. 나는 하루에 1시간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나는 하루에 2시간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그 결단과 각오가 없는데 어떻게 유혹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루에 2시간은 성경을 볼 거야. 아니, 나는 이번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래도 성경 1독은 할 거야. 이러한 결단과 결심이 없는데 어떻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과 시기와 질투와 내 마음속에 잘못된 것들이 찾아올 때 나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은 강물에 둥둥 떠있는 배와 같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른 채 그저 표류하는 배처럼 그저 바닷가를 둥둥 떠가는 겁니다. 얼마나 여유롭고 얼마나 평안하고, 그러면서 자연 경관도 보고 뜨는 해도 보고 지는 석양도 보면서 사진도 찍고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하지만 신앙은 그저 둥둥 떠가는 배가 아니라 그 밑에서 열심히 방향의 키를 잡고 노를 젓는, 그래서 때로는 풍경을 보질 못하고 때로는 사진을 찍을 여유도 없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노를 저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저 목적지를 향해 걷는 겁니다. 운전을 하면 억울한 것이 딱 하나예요. 주변을 보면서 막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요. 야, 저기 정말 예쁘다, 그죠? 저는 못 보겠는걸요. 뭐 주일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가건 아니면 어느 한 곳을 가든 운전하면서 막 가고 있어요. 야, 저기서 산 좀 보세요. 저 얼마나 알고빨고 저렇게 아름다운 단풍이 들었는지. 저기 왼쪽 편에 저기 바다 좀 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뒤에서는요, 때로는 주일학교 아이들 피곤하면 자기도 하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 서로 잡담하기도 하고 정말 편안한 시간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요? 키를 잡고 운전하는 수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오른쪽을 봐라 그래도 직급 보고 앞을 다시 봐야만 합니다. 목적지가 있고 가야 한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을 그저 바다 위를 표류하는 배와 같이 여기신다면 얼마나 평안한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어떤 방법도, 배를 져야 할 수고도, 이 내가 배를 어떻게 져야 할지, 방향의 키는 어디를 향해 틀어야 할지, 지금 돛대는 어디를 향해야 될지 아무런 걱정 없이 그냥 표류하면 가면 되니까요. 하지만 신앙은 언제나 방법을 따라 걷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넘어가면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스라엘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는 아브라함을 향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창세기는 야곱의 삶을 조명하기도 합니다. 아니, 이 한 명의 사람이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 한 명의 신앙인이 뭐 그렇게 특출난 사람이라고 이분의 삶을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명의 사람을 소개함으로써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넘어졌다.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일어나더냐?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시험 들었다. 이 야곱이 어떻게 나를 다시 바라보더냐? 야곱의 가정에 불화가 찾아왔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다시 나를 찾아 회복하더냐? 그 수많은 방법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그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보십시오. 다말이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요, 그들을, 형제들을 때려 죽인 게 아니라 가서 뭐 하냐면 베델로 올라가자. 잊었던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리자. 우리 속에 있었던 우상을 다 버리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리니. 이것이 방법입니다. 왜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을 집중합니까? 흘려 지나가도 될 사람인데, 성경이 무슨 위인전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 인물을 소개하는 성경도 아닐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위엄을 설명하는 이 성경이 왜 굳이 아브라함의 삶에 집중하고 야곱의 삶에 집중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신앙의 길을 걷는 방법을 설명하고 싶어서입니다. 신앙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조상의 자리까지 성장해 갔는지, 형을 섬기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렇게 살아갔던 시기와 질투가 강한 야곱이 어떻게 자신의 내적 싸움을 일으켜가며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사랑하는 우리 선교 성도 여러분, 신앙은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싸움 속에 발자국을 남기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남기신 발자국을 축복합니다. 그 흔적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믿음이 될 것이고, 지금 참 오랜 시간 동안 신앙의 길을 걸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남기신 그 흔적은 자녀들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 흔적을 따라 또 누군가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래서 우리는 아직 남은 신앙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찾아온 우상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내일 찾아올 사탄의 권세를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내일 찾아올 유혹을 어떻게 견디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지금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이 방법을 가지고 있길 바랍니다. 이 방법 특별한 것 같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수요일 저녁 예배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무시기 전 30분만 기도를 해보라. 하루에 3장만이라도 성경을 읽어보라. 그때 내 3장의 성경 읽는 그 시간에 내게 하품이 나지 않는다면 그나마 괜찮은 거라. 그 30분의 기도 속에 졸음과 싸울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있으시다면 그래도 괜찮으신 거라. 그러나 지금 그 정도의 신앙을 말할 만큼 우리 권사님들의 신앙, 혹은 집사님들의 신앙, 혹은 성도님들의 신앙이 얕은 신앙이 아님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더 넓은 사역을 꿈꿔야 돼요. 이제 더 넓은 어떻게 방법을 가지셔야 돼요. 신앙인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을 듯이 바빠서, 너무 힘이 들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힘들고 바빠서 나는 하나님께 3시간을 기도합니다. 루터가 예전에도 제가 누누이 설교를 통해 예화를 들었지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매일 하던 1시간의 기도를 3시간으로 옮깁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후에 그의 삶은 맨날 교황청에 끌려다니면서 욕먹기 바빴습니다. 매일마다 사람들과 싸워야 했고, 그렇게 교황청과 논쟁하면서 학업적 업적을 남겨야만 했고, 감옥에 갇히고 투쟁하고 고문당하는 일들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 루터는 말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나는 이제 3시간을 기도합니다.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켜가면서 성경의 학자라 성경의 대업적을 남긴 자입니다. 그 자가 성경을 강해해 나가다가 몸이 너무 연약하고 허약해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말씀 강해를 멈추고 좀 몸을 추스리라 말합니다. 그때 칼빈이 위대한 말 한마디를 남기죠. 내 뼈가 으스러져도 내 입술에 건세가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남긴 흔적들이고 향기들입니다. 힘드시죠? 하루에 기도 1시간의 시간을 드린다는 것이, 하루에 기도를 2-3시간씩 한다는 것이 얼마나 바쁜 시간들을 쪼개야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없으면 죽어요. 그게 없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요. 천국을 향해 걷는다 말하지만 어떻게 천국을 향해 가는지 그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안 읽어도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같겠죠. 하지만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여유와 시간조차 없다면 우리의 영혼이 고갈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다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외쳐요. 살려주십시오. 제발 내 영혼 좀 살려주십시오. 그 외침이 들리면요,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축복합니다. 말씀을 한번 짓도록 하죠.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과연 어떠한 신앙의 향기를 풍기고 있는가? 사랑하는 우리 선교 성도 여러분, 저 아이가 끌려가면서 얼마나 울부짖고 있습니까? 저 울부짖음이 자신의 속에 있는 뭔가가 풀리지 않는 울부짖음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고갈된 상태라면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울부짖음이 가장 절실합니다. 지금 우리의 영혼이 답답해하고 있고, 지금 우리의 영혼이 내가 어떻게 가는 것이 맞는가, 그 방법을 구하고 있다면 어렵지 않아요. 하루에 딱 2시간만 기도합시다. 하루에 적어도 10장만, 정하지 않더라도 성경을 봅시다. 그리고 적어도 하루에 1-2명에게라도 사랑을 전합시다. 참 나쁘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저희 아내가 언젠가 제게 결단의 말 한마디를 던져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하루에 5번씩 목사님을 칭찬할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뭐 할 겁니까? 갑자기 설거지를 하다 말고 저를 갑자기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요? 목사님은 갑자기 저를 불러서 왜요? 하고 봤는데 갑자기 저한테 부산의 존 파이퍼 목사님, 아니 정확하게 아니요, 부산의 송 파이퍼 목사님, 아니 낯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아니 지금까지 제가 설교를 듣고 나눴던 목사님 중에 가장 존경하는 분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에요. 정말 저분과만 같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기도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너무 부끄럽게 갑자기 저를 향해 송 파이퍼 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그만하십시오.
갑자기 또 길 가다가 뜬금없이 절뚝 쳐다보더니 부산의 송파이퍼. 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십니까? 이 듣는 저도 부끄러운데 하는 자기는 또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결단은 했으니까 하기는 해야겠고. 그런데요, 이게 놀라운 기적이 되는 것은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이제 기도한다고 왔는데, 아니 뜬금없이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부산의 송파이퍼. 내가 그 송파이퍼가 되지 못할지언정 아니 부끄럽지는 말자. 저렇게 아내 된 자가 내게 부산의 송파이퍼 이렇게 응원하는데 저 사람한테 부끄러운 사람은 되지 말자. 그래서 30분 기도할 거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다 말고 이제 일어나서 갈까 싶다가 다시 앉아가지고 또 기도하고, 이 2시간 기도하다 말고 이제는 일어나서 갈까 하다가 또 앉아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 한마디의 말이,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여러분,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그 모든 것들은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의 기도면 충분합니다. 더 깊어지시겠지만, 그 기도가 완성되면 더 깊어지시겠지만, 지금 그 기도만 이루어 가실 수 있다면 충분한 흔적과 향기를 남길 수 있는 성도로서 자라나게 되실 겁니다.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면 됩니다. 내 심장과 나의 영혼을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가장 뜨겁게 일으켜 오르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 아파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다 손 한번 잡아주면 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흔적과 향기를 남겨가는 겁니다. 우리 모든 상민교회가 그러한 길을 걷기를, 그리고 이미 그러한 길 속에 있다면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기를